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 이 말은 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 이 말과 사실 많이 문자는 다르고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해오고 또 듣고 연구했음에도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는 다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거라서 제가 다 알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안다고 해도 이게 정말 다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응답해 주시더란 거죠. 나는 당장에 내게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보게 되면 각종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기도의 실험에만 봐도 야곱의 분이엘 기도가 있죠. 붙잡고 안놔주는 기도예요. 기도의 실험인 거예요. 또 그리고 에바브라도 소개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각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서 중보 기도를 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뜻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기도들을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죠. 현실과 참 먹고 살기 위한 그 현실이 우선되어 있고 또 문제들이 부닥치다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성경 있는 기도들을 생각하죠. 예를 들면 뭐 1년 작전 기도를 해볼까,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볼까. 아이고 나는 그 못 견디니 못하겠고, 다니엘처럼 21일 좀 그 부분 금식 기도거든요. 그 다니엘 기도 같은 경우는 완전 금식 기도가 아니고 약간의 다른 것을 먹으면서 다른 자기들이 그 기름진 거린 걸 절제하면서 했던 기도들이거든요. 그런 기도들 뭐 여러 기도를 해볼까 우리도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도 기도가 다 완전히 다 알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인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최고니까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분이 왜 최고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갖게 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누가 제일 좋다더라, 여러분 의사가 누가 제일 좋다더라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최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보지 않냐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최고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다 종합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또 최고야. 이렇게 갖게 된 믿음과 누구 말을 들어서 갖게 된 이 사람이 최고더라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끝까지 소망을 품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믿음과 그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라 내가 기도는 해요. 뭐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아는 만큼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아는 만큼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갖게 될수록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내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2024 파리올림픽이 지난 26일에 개막식이라고 시작이 됐죠. 그렇죠? 벌써 우리 수영의 선수가 동메달 벌써 땄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몇 년 만이에요? 20년 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메달을 딴 거예요. 올림픽에서. 참 값진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을 준비한 이 선수들이 올림픽의 메달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냥 뭐 메달도 없이 그냥 올림픽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올림픽의 메달을 향해서 동메달이든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그 소망을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인내하며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내라는 게. 이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나 못해 그만두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망을 참 품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시대가 악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계속해서 진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면 아시겠죠. 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으니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없네.
다 죽었어 하면서 때로는 뭐요? 두려워하거나 염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 소망이 없네. 여러분 그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세상이 악하니 소망이 없어.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헬조선이냐면서 이 나라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그거 없다고 해서 소망이 없냐는 거예요. 소망을 나라와 민족에 두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예전의 모습으로 너 하나님 믿어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갖고 살아가 아니라 너에게 새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히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알고 보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소망의 근원이 되어 기도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소망이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기도할 수 없죠. 악한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이고 은혜임을 징계가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고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그리고 진짜 나라까지 뺏기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소망이 없죠. 근데 뭐예요? 부흥을 달래요. 근데 뭐예요? 진노 중이에요.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데 뭐예요? 긍휼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여기를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해서 사람에게는 숨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 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뭐요?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다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거예요. 사람은 원망하죠. 야 너 그렇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로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그냥 대가로 치러서 너 벌받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고린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이 세 가지 뭐에 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돼.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저 천국에 가서도 갈 때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있는 자들은 천국을 이루고 살아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헛된 것을 꿈꾸겠죠. 사랑이 없으면 늘 상처받겠죠. 봐보세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처럼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소망에는 풍성함이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지 못한 자는 열매를 맛을 못 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소망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것이 너무 좋아 감사해. 근데 이런 데는 소망이 없이 살았다 이거 봤잖아요. 그럼 감사도 몰라. 내가 언제 필요하다고 이런 거 달랬어 이래. 웃기죠. 그런데 똑같이 열매를 봐도 그 열매를 맛을 못 봐요. 여러분 진짜 그 소망의 풍성함의 열매는 감사로 맛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것조차도 풍성함도 뭐예요? 내게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의 풍성함을 뭐라고 돼 있냐면 11절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라고 그래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돼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의 소망이 정말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네가 끈질기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 보여주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소망이 있냐, 네 소망에 대해서 네가 진짜 신뢰하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소망에 대한 힘을 갖고 그걸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소망이 아니면 뭐예요? 그까짓 거, 그냥 넘어가 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소망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바랬어. 근데 여러분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정말 품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똑같은 부지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그럼 네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느냐? 아직 소망에 대해 대응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각자 소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소망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이루면 다양한 기회와 경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인생을 단순한 생존의 차원으로 낮춰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내게 좋고 뭔가 있을지라도 그냥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나에게 아무 기쁨이 되고 안 되니까 죽지 못해 살아. 이까짓 건 뭐 어쩔 수 없이 살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내게 이렇게 주시다니 내가 더 큰 기대,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지 못해 살아, 어쩔 수 없이 살아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냥 살아요. 사니까 그냥 살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네, 소망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북한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잖아요. 전쟁이 날까 늘 두려움이 있다 보니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면 그래도 결혼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될 텐데 맨날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여자라도 한번 알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 한번 모르고 죽는 이게 참 억울하대. 다른 건 억울하지 않대.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다들 결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소망은 그런 거.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냥 살다 죽지 빨리 죽지 이런 식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여자 찾고 소망도 갖고 결혼도 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다 혼자 살거나 이렇게 마음 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냐? 어떤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참 아쉬운 건 우리는 물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로또 사는 걸 좀 피해야 되지만 로또 사는 걸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걸 의존하면 안 되니까 자꾸 사다 보면 그걸 의존하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정신학자들이 로또를 좀 사라 그래요. 다른 거 소망을 나이 먹어서 가질 수 없으니까 로또라도 사야 그게 당첨될 기대를 한 주를 산대요. 안 되더라도 내 거는 당첨될까 기다리고 사니까 한 주간이 그래도 우울하지가 않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께 소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수준 높은 교육과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의 급격한 성장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오히려 밝고 생명력 넘치고 미래에 대해 더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 혹시 여러분 나 희망차다고 하신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보고? 오히려 수준도 높아지고 살기 좋아졌죠. 그런데 오히려 걱정 어린 관점으로 다음에는 어떤 세계가 올까? 우리 후손은 어떤 세상을 살까? 염려하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봐보세요. 세계의 권력 파워들 깨면서 우리나라 죽어나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모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각 나라 안에도 여러분 정권들이 권력 쟁탈 싸움을 합니다. 국민이 한 게 아니라 권력 쟁탈 싸움을 해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윤 경쟁 사회에서 기업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죠. 자기도 배불리게 바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봐보세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말 급격한 과학 발전이 이루어서 누리고 사는데
미래에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이 실제적인 소망은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절망합니다. 계속 절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치, 경제, 이 세상의 것을 이 진행되는 과정 밖에서 이런 소망을 찾아야 돼요. 이 역사의 주인을 이끌으신,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자기는 막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 더 멸망의 길로 가겠으나 우리에게는 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은혜와 은총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가서 살아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곧 거룩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과 구별되어 죄와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걸 보고 사실은 뭐예요? 믿는 저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뭐요? 안디옥 사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와,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늘 소망을 갖고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격언이 있죠. 내일 종말이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거.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봐서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한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서 행하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잠깐 읽어볼까요? 잠깐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다른 것에 여러분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절망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되겠죠. 힘센 사람들만의 세상이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누가 와서 폭력을 행하면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소망이라고 한다면 힘없고 빼겁고 가진 게 없고 여러분 부모 형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겐 주님의 재림이 그리고 신자의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임하신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에게 말씀하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해요.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근거합니다. 근데 소망이란 뭐냐면 현재의 것이 아닌 미래의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야기하죠.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너희가 돌이켜라. 그럼 내가 회복하리라. 다 미래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러보세요. 천국에 가까운 이라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고 따라가니 내가 지금 고달프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너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뭐가 될 거야, 내가 결혼할 거야, 이런 여러분 어떤 현실적인 소망, 또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확실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지 막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나라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으로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들을 소망하고 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 엉뚱한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내 미래를 갖고 가게 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와서 하나님 너 당장 부자 돼,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되는 것,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원하는 게 주게 된다면 악한 사람도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악한 사람도 그렇게 누려야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 여러분 착한 사람이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인도함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소망을 두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도 얼굴에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함을 주신다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12절을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풍성함을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보고 너희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뭐예요? 이 소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였냐? 약속의 기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소망의 풍성함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표준을 아브라함에게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하고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삶에서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고 번성을 누리게 될 건데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다른 더 큰 이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뭐 하겠다고요? 너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했다. 반드시. 근데 이걸 허투루 믿는 자들은 못 기다리겠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한때는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못 기다려서 뭐요?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렸으면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 주세요. 어겼는데 또 이삭을 주세요. 참 은혜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 족속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드려야 사실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랜 참음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거고, 그 약속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리다 그 약속으로 시작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얻었을 때가 어떤 때예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90세가 돼요. 100세였어요. 100세. 못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약속으로 이삭을 주게 되죠. 그리고 대대로 이루면서 430년대에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가진 소망은 오직 그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성취됨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가 뭐 하냐면 다른 기대는 다 저버리고 하나님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니까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니까 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따지잖아요. 하나님 거기 가서 뭐 어찌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뭐 어쩌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땅에 흉년도 옵니다. 흉년도 와요. 어떻게 그 땅에 갈 수 있겠냐. 근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나면서도 어떠냐면 그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막 짓고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살면 여러분 그 장에서 여러분 시족사이니까 또 거기서 여러분 땅도 일구고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 열매를 맺고 부자가 되게 힘과 열정을 쏟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오히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를 부욕해 하게 만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맞는데 여러분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열심히 할 때 그 열매가 더 커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났어요. 자기가 시족사는 부족을 이어서 멈출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심지어 많은 것들을 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이기 때문에 정착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으로부터 그는 멀어지게 됩니다. 롯은 그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이룩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이 그 도시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불로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게 결국은 여러분 불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 간절히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뭐예요? 그 도시를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고 심판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롯이 가졌던 소망, 자기가 그 종도 늘어나고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자기가 가졌던 소망이 더 거부가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기름지고 물이 흐르는 곳, 그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갔어요. 확실하죠. 우리도 여러분 더 부유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가고 뭐 어디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은 것으로 확실한데 그렇게 봤는데 봐나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불확실하고 막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연해요. 그러나 롯의 소망은 사실 빨리 성취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부를 이루게 돼요. 롯은. 하지만 그것은 꼭 파멸로 이루어지게 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망은 더디고 불확실한 것 같았지만 참고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미래를 내다본 건 아니죠. 뭐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르기만 한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소망을 뭐에 뒀냐면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에 소망을 둬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까짓 거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떠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뺏어가니까 그냥 줘야 됐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주게 되죠.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요. 약속을 믿으니 자기 길이 여러분 이게 막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다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국 그것을 이루게 되죠. 예. 그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먼저 캐는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물질을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신 거, 하나님이 말하는 그 물질은, 복은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롯처럼 멸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불과 됐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그는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거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성공과 물질에 좀 두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두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부자들에게 명령하래요. 야, 이 세상 부자들에게 명령하래요. 너의 헛된 거라고. 물질 헛된 거 아니라 너희가 그것에 마음에 두고 있는 거 헛된 거라고. 물질이 있으니 뭐 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뭐라?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재물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룬다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뜻대로 됐겠네요. 죽지 않고 살겠네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덧없는 재물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소망이 덧없음을 알면서도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안 가. 늘 물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이야기죠. 바울이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했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사랑함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셔야 여러분 그 풍성히 즐기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이었으면 줄 거 같고, 물질 가지고 사람 여러분 속박하려고 그러고,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 덧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재물에 대한 소망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죠. 보다 근원적이고 큰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어떤 인디언 부족의 추장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가니 너희 셋 중에 하나가 내 뒤를 이어 이 부족의 추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 모두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뭔가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물을 가져오는 자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 세 아들이 떠납니다. 며칠이 지나서 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상 정상에서 자라고 있는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아주 귀한 거 소중한 걸 바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바람에 달아져 매끄럽고 둥근 아름다운 색깔의 돌을 가져왔습니다. 분홍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귀하죠, 여러분. 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거 정말 귀하거든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름다운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는데 푸른 초장과 수정 같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차 우리 부족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나아갈 갈 곳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버지께 다른 것을 가져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에 추장이 대답하였습니다. 너를 우리 부족의 새 추장으로 삼겠다. 너는 가장 값진 것, 즉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당장 아까 봤듯이 가장 귀한 보석 갖고 싶잖아요. 귀한 꽃을 가져서 갖다 팔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귀한 보석 같으면 내가 당장 부자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장에 나 배불리는 거지.
여러분 당장 나 배부른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은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나라와 민족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소망은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짧은 생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찾을 줄 아는 분별력을 통하여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지니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육관도 구입했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가 합쳐져서 우리 내년에는 글로벌 하늘빛 글로벌 아카데미도 해야 되고 SF 영어 도서관도 확장시켜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고 또 우리 큰 나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의 비전들을 세우다 보니 우리가 더 필요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새 신자가 왔을 때 좀 더 하나되는 장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라면 이걸로도 충분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장소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되는 엄마들이 와야 되는데 유모차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습니다. 오는데 아이를 유모차에 올려야 되는데 계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가 지저분해. 새벽에 오게 되면 이 밑에서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예배드린 장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라면 환경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보는 대로 배우니까.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도 이것들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교회에 확장돼 내 자녀만 잘 키워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아니란 거죠. 그것은 나만 내 자식을 위한다는 거는 주변에 안 믿는 자녀들까지 또 혹 미래 올 우리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다 우리가 아이들을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 우리 현실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런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차고 넘쳐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그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고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환경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주저하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소망이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 기업가들 중에서 우리 정종 회장님을 참 귀하게 생각해요. 그분 봐보세요. 남들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저기 중동에 나가서 건축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뭘 갖다 놓으면 에어컨디션 시스템을 냉동 시스템을 갖다 놔버려요. 남들은 더우니까 안 되고 낮에 일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밤에 일하고 에어컨디션 갖다 놓고 해버린 거예요. 이루어버린 거예요. 중동에 건물을 사막에 세워버린 거예요. 남들 안 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걸 뜯어서 또 나중에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와,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할 사고방식인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자라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큰 인내를 필요로 하며 끈질긴 노력이 요청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힘쓰지 않냐면 변절자가 생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읽었다 앞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러면 타락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느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변절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뭐요?
사람에게 두게 되면 이 사람이 변하면 나도 변해버리고 환경이 깨져버리면 될 것처럼 되던 게 안 돼버리면 무너져버려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떠나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왜 확신이 없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하고 분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 게 14절 14절에 원래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13절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디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이 뭐냐? 세 번역에는 옳은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가르침. 옳은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죠.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순종함이라는 경험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자들이 나중에 아까 히브리서 여러분 6장 13절에 만든 것처럼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는데 나 복 안 주세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알아라고 이야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굴 만났는데 복 주세요 하는 게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똑같아도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에서 그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과 자신이 그냥 이 정도 알고 있는 수준의 기도하는 것 기도의 본질이 달라요. 제가 첫 번째 기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향한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인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알아 이름만 알고 날 구원해 주셔서 그 정도 알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똑같이 기도 오늘 도와주셔 하는 거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기도하는 데서 저 권사님과 저 목사님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지. 왜 은혜 기도는 더 힘이 있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자기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 환자의 병명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다고 했을 때 아신가요? 그러면 영적인 거 다 분별할 수 있나요? 예,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들었더라도 내가 영적 불멸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의대생들이 6년을 거치듯이 여러분도 6년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2년만 딱 하고 나와서 뭐 인턴만 하고 나서 혹은 2년 뭐 4학년만 마치고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공으로서 훈련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을 분별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게 성장이잖아요. 이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는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됐잖아요. 이 끝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름. 우리 12절에 나오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실 여러분 마귀나 육체의 정욕이 가장 우리의 큰 적 같으나 사실 영적인 가장 큰 적은 신앙의 큰 적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을 게으르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돈을 얻는 건데, 그렇죠?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믿음에서의 부지런함은 어떤 일이냐면, 믿음에서 부지런해지면 영적 기쁨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풍성함을 점점 더 인식하고 이게 풍성함이 더 누리게 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시피 이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열매를 하더라도 풍성함을 못 누린다니까요. 늘 부족해. 여러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함을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과 오래 참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부지런히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배우셔서 당신이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찬양은 멈추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이루게 해서 그것을 부지런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지런함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의의 열매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 말씀을 알아야 깨닫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내가 믿음의 선배들에서 배우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고, 주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복 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 구원받았을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저 천국에 대한 것들도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것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이뤄내라고,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의 물질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번성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라는 그 믿음이 욕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갖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